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는 줄빈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날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자세히는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안 보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 전체 형태도 보이고 이 대상의 본질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보면요, 이게 디테일한 거, 멀리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건 맞지만 그게 핵심적인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죠. 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되게 가까이서 보면요, 그 사람의 디테일한 부분이 보여요. 가까이 없었던 사람들은 못 보는, 아, 사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도 있어? 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봤다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 사람 전체를 봐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지,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자세히는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못 볼 수 있는, 오히려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서 보는 게 더 핵심적인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이 사람의 디테일한 단점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아,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그 사람의 더 본질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중심의 방향성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품과 기질이 이렇구나 라고 했을 때가, 나 이거 약간 하우링 생기는데 너 이거 조절할 줄 모르지? 이거 조절할 줄 알아? 소리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네. 약간 울리는데, 미안해요 나. 그래, 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헤매는 거지, 그치? 산으로 가진 않을까? 그냥 소리만 조금 줄여봐요. 줄였어요. 오케이, 그냥 합시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가까이 보고 나서는 잘한다고 생각할 때 되게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멀리서 다른 사람이, 아, 그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던데, 아니야, 내가 더 가까운 사이잖아, 내가 더 가까이서 봤잖아, 내가 더 잘 알지, 그 사람 별로야, 이런 단점이 있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별로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더 가깝잖아, 내가 더 가까이서 봤잖아, 이 사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가까이서 보고 지엽적인 것을 되게 큰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으시죠.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가까이서 봤잖아요. 옆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한두 개 듣고 기적 하나 보고, 와,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막 쫓아다니잖아.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까이서 봤어.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우리가 30년을 봤어. 30년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나중에 왔으니까 한 20년 이상 봤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랑 어떤 사이냐면 내가 예수랑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얘기를 했어. 왜냐면 우리 동네 목수였거든. 그 목수가 아니냐? 목수였단 말이야. 근데 의자 고장나면 가서 계세요?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던 사람이야. 이걸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예 5불입니다 하면은 3불만 받아 라고 하면 그러면 3불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마리아네 첫째가 착해?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런 대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제까지 한 10년 세월이라고 하면은 내가 몇십 번 대화를 해봤어 그 사람이랑. 그 딸들도 우리 중에 있지 않냐? 아니 우리 사돈총각이야. 사돈총각. 그 집 딸내미가 우리 그 가문의 며느리잖아.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봤어. 볼 때마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아는데 나한테 와서 좋은 처자 없는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첫째가 장가를 안 가도 고민이라고.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지 몰라. 근데 사람이 너무 좀 숙기가 없고 목수잖아. 좋은 직업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소개시키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동네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맨날 봤던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서 봤어.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본 게 틀려. 메시아 아니야.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평범한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디테일한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입니까? 아니죠. 그 가까이서 본 게 오히려 이들에게 해로웠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핵심을 봤어요. 그 기적을 보고 핵심을 봤어요. 메시아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오래 봐서 오히려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도 보이지 않고 설교를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던 기적과 설교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 목수잖아. 하여간 그 목수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동생만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엄마보다 가까이서 보는 게 동생이야. 엄마는 사실 애들 바깥에 내버려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람이를 제일 많이 본 게 하윤일 수도 있지. 수경이겠어요? 그렇죠? 애들은 같이 있잖아. 형이랑 계속 같이 붙어 다녔다고 내가. 그렇죠? 형이랑 엄마 심부름 다니고 골목에서 같이 놀고 아빠한테 가서 목공일 배우고 내가 계속 형이랑 같이 다녔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놀 때 형제들 기본적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형 착한 사람이긴 해요. 착하지? 근데 그냥 평범한 형이에요. 아버지 일터에서 목수 배운 다음에 그 목수일하는 게 형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엄마가 걱정하고 이게 형이라고. 우리 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이 옆 동네 가서 뭐 하기 시작해. 우리 형이 막 금식기도 막 다니고 막 그러더니 막 광야에 가서 막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를 안 오고 딴 동네를 갔는데 뭐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적을 베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 막 사람들이 쫓아 난리가. 그래서 엄마가 진짜 마리아가 와 진짜 내가 어릴 때 가브리엘을 만났었는데 진짜 그게 진짜였다 막 하면서 막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엄마가 안 하던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봤더니 난리가 나긴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형이 설교를 하는데 막 수천 명이 모이더라. 우리 형이 저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너무 대단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쫙 줄 서서 막 쫙 나으면서 지나가. 와, 내가 알던 형이 아니구나. 우리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메시아라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기적 처음 보고 설교 처음 들어서 메시아다 막 그러는데 난 형을 가까이서 봤잖아. 형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쭉 봤는데 같이 공차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안 믿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거. 여러분 야고보예요.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 아니야. 배척해. 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막 그래. 근데 야고보는 동생이야. 난 안 믿어.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 아니야.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러면은 내가 막 우리 형이 막 이렇게 큰 사역 하고 계신데 내가 막 우리 형 메시아 아니에요. 막 그래서 형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우리 형 메시아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러겠어요? 그럴 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지금 우리 형이 지금 큰일을 하잖아. 우리 형이 큰일을 한다고. 그럼 동생 된 사람을 쓰고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형이 메시아인 건 안 믿지만 이 형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잘 되게끔 도울 마음은 있죠, 야고보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니네 형 진짜 메시아야? 메시아야. 메시아야. 메시아 물어봐. 나도 믿지. 믿어. 하고요.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속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 동생이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기를 어디에 갖다 놓는 줄 아세요? 진실을 아는 조언자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이 제자들은 속고 있어, 형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래서 형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하기 어려워. 다 뜻이 있겠지 이럴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진실을 알아. 형이 메시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형을 도울 수 있는 그 포션이 딱 있어, 내 위치가. 그게 야고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딱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배경에서 오늘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언제냐면요, 공생의 3년 주기에서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되게 오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거든. 진짜 전국 여론이 두 개로 쫙 쪼개졌어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핫 이슈가 지금 우리 형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여론이 절반 정도 있고, 아니다, 이단이다 하는 여론이 절반 정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주류들은 이단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대중 여론에서는 그래도 메시아인 것 같다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나라가 두 개로 쫙 쪼개져서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야, 이 예수님이라는 이슈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어디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때 어디서 사역을 해야 돼? 여론조사하면 50대 50이야. 그럼 어디서 사역을 해? 공격적인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잘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 그리고 대도시 중심 이런 데 가서 사역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빙빙 돌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빙빙 돌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기엔 답답한 거야, 이게. 그렇잖아.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전국에서 5대5로 나와요. 근데 대구 유세를 왜 가고 광주 유세를 왜 갑니까? 수도권에 있어야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광주랑 대구에만 있는 거야.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선 게임이 끝났는데 안 믿을 애들은 안 믿고 믿을 애들은 믿고 여기선 끝났어요. 근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 않아요. 앞에 나와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야고보가 보기에 왜 예수님이 여기서 빙빙 도는 거야? 우리 형 겁먹었어. 저번에 예루살렘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 우리 형이 그때 갔다 오더니 요 동네 바깥을 안 나가려고 그래, 자기 지역에서. 하여튼 야고보가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좀. 근데 그렇게 답답하지만 좀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다가와요?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전국에 있는 성인 남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대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단 말이야. 다 모여서 종교적인 날이니까 신앙적인 것들을 막 얘기한 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최고의 신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거라고. 그럼 이때 여론이 뭘 결정해? 전국 여론을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어디 있어야 돼? 이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때 예루살렘 사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때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형이 안 가려고 그래,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동생 된 야고보가 환장한다, 진짜. 이때야말로 제자들은 몰라, 예수님이 가짜인지 모르니까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야말로 내가 진짜 조언을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들 쫙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럼 이 말의 느낌을 알겠어요?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어?
명언 투척하고 있지. 명언을 쏘고 있어 지금. 뭐라고 했어? 형님, 자기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묻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시려면 지금 세상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기가 아주 지금 야고보가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할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아요? 사람이요, 명언 투척한다는 건 얘가 극히 교만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잖아. 가르치려고 들어요. 왜? 형, 사실 가짜거든. 지금 우리 형 겁먹었거든. 우리 형한테 용기를 줘야 돼, 내가. 내 동생만 할 수 있는 조언이야. 그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본 야고보, 예수님을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 아까 그 구절이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못 믿으니까 하는 얘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봐서 디테일을 알지만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야고보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형은, 이 동생. 예수님은 야고보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동생이 날 믿지도 않아.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본 것만 많다고 그 디테일한 정보만 막 가지고 날 되게 아는 척하고 막 조언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고.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야고보야, 이거 따뜻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무시하세요. 성경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 예수님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막 명언 투척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명언 투척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 때는 이르렀으니 올라가라. 난 안 갈게. 너희들은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0절이죠. 자기도 올라가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게 재밌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야고보가 말도 안 되는 막 명언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생각이 틀렸어. 너 날 모르는 거야. 지금은 어떤 의미나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시죠? 설명하고 싶지 않아. 얘들이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와 나도 올라가긴 할 건데 내가 올라가는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들이 올라가라는 의미와 내가 올라가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난 올라가긴 할 거야. 근데 얘들한테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왜? 알아들어 먹지도 못할 거니까. 그리고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아. 얘들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따로 가고 싶어, 조용히. 얘들이 나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지? 이러고 하시. 나 올라갈 건데 안 올라간다고 뻥치고 미리 보내야지? 거짓말해요. 진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야고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입장을 생각해 봐. 아니, 나한테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아유, 예수님 안 올라가시네. 그랬어. 예루살렘에 갔어. 한 이틀째 일어났더니 저기 사람들은 모여있어. 아, 갔더니 아이씨, 우리 형 설교하고 있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시해요, 되게.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를 무시하는 게요, 한두 번이에요. 거의 습관이세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몇 년 전에 처음에 첫 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막 사역을 시작해서 하니까 처음엔 가족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잖아. 그러니까 막상 야고보랑 마리아가 경험하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뭐라고 그래?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아들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또 누가?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이 미쳤대.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래. 이단이라는 거야, 막. 그리고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지지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중도적으로 넘어가 버렸어. 아, 잘 모르겠다 이러고 뒤로 빠졌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주변에 극렬 지지자들만 막 붙어가지고
막 신나갖고 막 예수님이 다녀. 그럼 가족들이 보기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일반 민심은 지금 예수님한테 멀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 라인도 멀어지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고 동네 사람들 싫어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극렬히 붙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그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셔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형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형을 좀 데려와야겠다. 형한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이걸 누가 잡아줘. 우리가 가서 실제 전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라서 그런 거다고 대중 여론들이 많이 하니까 가서 붙들러 나온 예수님을 잡아와서 설명을 좀 해야겠다. 예수님을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야고보랑 이제 친족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서 막 예수님 그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계신 제자들이랑 있으신데 가족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구절로 읽을 땐 여러분은 그렇지만 이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잖아. 형한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왔다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래서 형이 뭘 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시던데요? 누가 내 형제냐고 하시던데요? 안 나오신대요. 그냥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이 가족이고 가족 아니라고 그냥 꺼지시라고. 형 야고보 입장을 생각해봐. 형이 진짜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엄마 모시고 왔잖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 마리아는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내 첫째 아들이. 그럼 엄마가 막 울면서 가면 야고보는 진짜 와 형 진짜 메시아는 하지 말고 사람이나 되라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잠깐 나와서 얘기를 못해? 아니 뭐 우리가 설명을 좀 하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돼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이런 사이예요. 야고보랑 예수님 사이가. 여러분 진짜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야고보를 얼마나 무시했냐면요. 진짜 죽기까지 무시하셨어요. 진짜. 이게 비장한 장면인데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봐요.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막 갔어요. 근데 벌써 상황이 끝났어. 십자가 메고 올라가고 계셔. 야고보나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냐고. 그래서 막 골고다 언덕에서 막 울면서 올라갔어. 형이 매달려 있어. 이게 사람 마음이겠냐고. 그래서 형 십자가 가까이에 이렇게 요한이랑 제자들이랑 이렇게 어머니랑 마리아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쭉 서서 막 울고 막 답답해하고 막 이걸 가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형이 거의 임종대가 된 것 같아요. 형이 좀 빨리 이렇게 임종대가 된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형이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가끔 몇 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쪽을 봐.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눈치로 이렇게 불러.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까우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해요.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야고보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더니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너만 있냐고. 네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가 걱정되면 나를 불러서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들이 너밖에 없냐고. 네가 외동아들이야? 네가 죽으면 네 제자가 우리 엄마를 맡아야 돼? 야,
너 전국 싸돌아다닐 때 어머니 돌본 게 누군데? 아니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 내가 자리를 좀 못 잡았을 수 있고 내가 못 믿어올 수 있지만 그냥 죽든가, 아니 죽기 전에 엄마가 걱정돼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엄마 불러서 요한한테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고 그런다고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와 우리 형은 진짜 내가 진짜 안 믿기나 보다. 우리 형은 진짜, 우리 형 보기엔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야고보 심정 어떨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와 동생 야고보와 형 예수의 관계예요. 동생은요 형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 이런 부분 대단하지, 나도 알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도와줄 거야. 이게 동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이 날 개무시. 그래서 너무 상처돼. 형 생각하면 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너무 상처돼. 그게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좀 복잡한 감정이야, 되게. 그렇게 대단하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잘 해볼 마음이 있어. 근데 나를 완전 무시해. 그래서 몰라 나도. 형 모르겠어. 그랬는데요, 이 관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사건 같지만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15장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여자들도 있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엠마오 가는 제자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바울에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보통 단체로 만나셨습니다. 개별로 만나시기에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요 이렇게 만나시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처음에 만나셔 나가는 순서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단체로 만나셨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은 지금 바울이 누구누구 언급해요. 게바, 야고보, 자기를 언급하죠. 근데 바울은 좀 후대에 그렇게 만난 거잖아요. 기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 부활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야? 하나는 베드로, 그리고 하나는 동생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내 야고보를 무시한 것 같았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요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동생 야고보를 보세요. 저는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으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개별적으로 만났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게바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함을 매마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게바는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죠. 이 사람을 뒤집어 엎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를?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왜? 동생인데 평생 나를 지켜봤는데 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를 뒤집어 놓으시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와 우리 형 죽을 때까지 진짜 나 무시하는구나 이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죽었던 형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때 야고보가 처음 느끼죠.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 사람이 진짜 사망에 이긴 능력이 주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나 전혀 몰랐구나. 야고보가 그때서야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거리를 두고 진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오해를 풀리죠. 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몰랐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베드로랑 나만 만났더라고. 나머지는 다 단체로 만났어.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느꼈겠죠. 예수님께 나를 찾아오신 걸 보면서 아, 형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게 오해였구나. 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형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형이 나랑 함께하고 싶어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형을 믿지 않고 내가 형이 하는 그 수많은 설교 앞에 앉아있어도 듣지 않고 내가 형의 말을 무시해서 형은 야,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지 나를 거절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때 야고보가 바뀝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제가 주를 만나 내가 틀렸다는 것과 뭐가 맞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진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알지 못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세를 그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가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변화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하죠. 근데요, 전승에 따르면요, 야고보에겐 특별히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요, 분별, 지혜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유머 같게 느껴지는데 야고보가 뭘 잘했냐면요, 판단을 잘했어요. 나중에 야고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판단을 잘했어요. 어떤 그 디테일하고 미묘한 상황이 돼도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 정확하게 봐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딱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사람들 마음에 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의인 야고보였어요. 의인 야고보라는 게 되게 의롭게 살아가시네 이것도 있는데 의를 아는 야고보인 거예요. 뭐가 뭔지 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하면 야고보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권위자가 돼요. 그럼 이제 교회가 형성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교회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누가 이 교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냐 하고 할 때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누굴 지도자로 세울지.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한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맞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계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막 설명하는데 누구 앞에 설명합니까?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게 야고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얘기를 쫙 듣고 사람들 얘기를 쫙 들은 다음에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율법을 금하고 이렇게 한다고 땅 치는 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의장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세계 교회 지도자. 이 동생을 그렇게까지 세우십니다. 예수님 동생이라 혈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3년 따라진 제자들 아웃. 막상 이 교회 유산을 계승하는 건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의인 야고보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재밌는 분 아니세요? 공생에 내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니면서 명언 투척하던 애, 막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니던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판단을 잘하는 은사를 주마라고 해서 교회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쓰여주세요. 진짜 치유 같은 일이 벌어지죠, 진짜. 그렇지?
너희 멍청한 짓 많이 했으니까 몸으로 때워 이렇게 안 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그에게. 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가끔 성전에 오르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우리 형님 가신 곳.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옛날 생각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형, 우리 엄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진짜 와 미쳐버리겠다. 나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엄마는 그 순간에도 날 무시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내 본모습을 보고 알고 계셨고, 그때도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고, 그렇게 그때도 나를 이렇게 쓸 것으로 예비하고 계셨고, 나를 기대하고 계셨고 지지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거절하셨던 거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상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야고보 좋잖아. 저는 제 상상은 그래요. 가끔은 야고보는 형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형, 야, 너무 좋잖아. 그렇잖아? 예수님 형이잖아. 응? 형. 어느 날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형님 가시고 부활한 그날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한 달만 먼저 바뀌었어도, 내가 1년만 먼저 바뀌었어도, 내가 형 가까이서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러지 말고 베드로처럼 형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고 형이 베푸는 이적을 내가 좀 보고, 내가 몇 달만 먼저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으면 형이랑 마주 앉아서 진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듣고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의 친동생으로 태어난 은혜를 받고도 형님 내 곁에 계실 때는 한 번도 그걸 못 누렸습니다.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상상해보는,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한 두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의 실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의 실수가 뭐예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작은 걸 보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치 그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보는 거죠.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했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와 친한 친구들끼리. 처음에 거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랑했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사실. 그게 진짜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중심은 잘 안 보이죠. 원래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대신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의 어떤 무슨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의 실수, 생활 태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인격적인 결함, 죄의 습관, 미성숙함, 나랑 안 맞는 성격적 특징,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중에 한 개를 딱 붙잡고 이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인가? 하고 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하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까이 뒀어요. 근데 나를 가까이서 보고는 내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나를 되게 넌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그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될까?
그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실수를 때로 합니다. 야고보의 실수.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기에 작은 것을 보고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본질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사이를 약간은 망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멀리서 보려고 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 가까이서 봤던 디테일들 내 기분에 상했을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단지 디테일이라는 걸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사이였다가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때로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지점을 보고 넌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공격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거의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의 뷰를 무시하신 거지. 야고보의 관점을 무시하신 거지. 여러분, 내가 그거에 진짜 상처받잖아요? 그럼 나도 속아요. 멀리서 날 보는 사람들은 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날 별로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게 생각보다 나한테 사운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요, 그거 그냥 야고보가 예수님 아는 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속으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본질입니까? 그게 왜 나란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럴 수 없죠. 이 실수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부를 보고 그 사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그런 함부로 된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나,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은 나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나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나를 가까이서 본 다음에 내 단점 몇 개에 딱 집중해. 디테일에. 뻔해. 그냥 뭐 죄의 습관, 인격적 미성숙, 과거의 실수, 뭐 이런 거지 뭐. 정서적 불안정성. 뭐 4-5개 별거 특별한 거 없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생각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나한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해. 아닌데 나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알려줄 필요는 없지. 내가 나쁜 사람인 거. 근데 난 나쁜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근데 가보면 다 그냥 그거야.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죄의 습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있지. 과정 속에 미성숙한 사람 있지. 성품적인 단점 있고 성향적인 단점 있고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나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그거 안에 딱 꽂혀가지고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를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면 이 디테일을 고친 다음에 얘기를 하시든가. 이게 저예요. 이게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의 실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의자 고쳐봤는데 평범한 사람이더라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본 거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야고보, 하나님에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봐. 가까이에서. 조그만 거.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어디 있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일이 많잖아. 하나님이 의로우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주님께 매달렸었는데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 없는 거지. 가까이 그 사건 하나, 그 장면 하나, 그 이슈 하나,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서 어떤 분인지 증명하는 바로 그 장면이야. 마치 내가 날 보면서 내 실수 하나 갖고 난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랑 보다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붙잡고 사실 이런 사람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많은 은혜로운 일들에 더 집중하지 않고 이거 하나 딱 붙잡고 하면 이래. 그럼 야고보의 실수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느껴진 그 디테일 하나를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정해버리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해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 없고 나도 좋은 사람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실 수 없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일 거예요. 그 결론이 맞을까? 아니지. 그렇게 출발하는 순간 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걸 핵심으로 결정한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예수님 동생으로 태어나도 예수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거 멈추셔야 돼요. 내가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디테일한 걸 하나 가지고 이게 핵심이야라고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원래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게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서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나를 멀리서 보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멀리서 보려고 하셔야 돼요. 중심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럼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잘못들과 결함들이 있죠. 저와 가까우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저를 가까이 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내 성격 얼마나 지랄맞은지 다 아셔요. 그 구간이 있어요. 저를 멀리서 볼 땐 저를 되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다가 가까워지면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했다가 좀 더 깊어지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저를 볼 때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렇게 꽂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한 가지 더. 근데 이제 적용적으로 조금 가봅시다. 이게 막상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까이서 뒀어. 근데 사소한 거 하나로 딱 꽂혀서 뭐야, 이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작은 걸로 그 사람을 규정하게 돼요. 내가 쫌스러운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작지만 되게 분명한 어떤 단점이 나를 찔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반응하게 되니까 너 사실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툭 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의 단점에 집중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 한심한 사람인가 봐. 뭐 그거 하나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내가 그냥 우연히 내 작은 단점에 꽂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단점이 나한테 결정적인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 단점 때문에 나한테 뭐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한테 이런 한심한 새끼 막 이러면서 이게 그걸로 나를 규정하게 되는 거야. 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한 장면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까요? 별도 아닌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 순간에서는 뭔가 결정적인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던 걸 안 들어줬거나
내 입장에선 가져가면 안 되는 걸 가져갔거나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타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뭔가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걸 가져가 버린 것 같고, 내 이 단점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걸 망친 것 같고,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깊게 찔렸다고 느끼니까 그 부분으로 저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나를 규정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의 전환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해요. 정말 내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형이 내 앞에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받는 충격처럼,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내가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한테 깊이 느껴져야 내가 내 실수를 용서하고 내가 다시 괜찮은 사람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하나님 시선을 다시 한번 쭉 봐야,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시선에 그걸 딱 봐야 내가 이걸 탁 놓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가 내가 보여야. 내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걸 내가 가져가 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들에 대한, 그게 내가 보여야 돼. 그때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세례 정도 받아야 이 의인 야고보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몇십 년 지켜봤던 그게 이렇게 훅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보던 걸 안 보려면요, 더 큰 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은 안 바뀌어요. 그냥은, 나 이렇게 자그만 거 보면 안 되는데, 나 이 사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 또 자꾸 이 사람의 단점에, 이 사람의 실수에 집중해.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않아. 나를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안 돼요. 사고의 전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은혜로 가야 돼요. 깊은 은혜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보이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작은 거에 집중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작은 단점으로 나를 규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섭섭했던 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꾸 그런 부분에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까지 하면 난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 이 설교마저 율법적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더 스텝 꼬이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살아, 차라리. 여기서까지 그러면 안 돼. 여기서 하는 건, 내가 여기에 장애에 집중해 있구나. 근데 거기서 자유해지고 싶다.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벗어나. 거기가 지옥이니까. 내가 조그만 거 붙잡고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섭섭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했던 실수가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고 내가 내가 나를 두드려 패고 싶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간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보는 것 같고 이러면요, 거기가 지옥이야. 그 감정 덮고 살지 마세요. 아닌 척하고 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서 되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거 해결해야 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몸부림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쫙 건져주시는 게 있어. 확 바꿔주신다고. 나에 대한 시선을,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쫙 바꿔주세요. 그게 구원. 많은 구원 중에 이 구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 느껴요. 내가 천국에 왔구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벗어나고 싶잖아. 작은 말 하나에, 작은 행동 하나에 예민해지고 규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나도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도 벗어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 나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건질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찬양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되게 많이 가사를 보시면 되게 따뜻한 가사인데 이 앞부분이 상상이 돼요. 이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얘기를 듣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라는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금에 실망하고 있었던 게 담겨 있죠. 너무 늦은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 담겨 있죠. 이 사람은 나름 잘 살아보려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네, 나 잘 못하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두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하는 실망함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해주시는 이야기로 이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적으로는 마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작은 것에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작은 부분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게 여러분들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작은 부분으로 나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약점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단점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가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랑 이걸 고칠 거라는 것. 하나님, 제가 좀 더디네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저도 제 더딤을 기다리며 잘 고쳐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단점, 약점 여러분들 흘려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보길 바라시면서 하나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실망스러웠을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날이 또 찾아옵니다.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고 느껴질 때, 이때는 꼭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어집니다. 그거 벗어나고 싶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본 걸 멈추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망가진 걸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다시 한번 겪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고 주님 여러분한테 초대하시면서 한 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관계, 소중한 관계에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한 관계인데 내가 작은 부분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아픔이 있다면 치유를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셔서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하시고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남편과 아내 되어 우리가 작은 것으로 서로를 끌어내렸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아이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아이의 작은 단점에 집중해서 그것이 내 중심을 흔들었다면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을, 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는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 치유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이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작은 것들에 눈이 가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작은 것을 보느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있고, 나의 작은 문제를 보느라 나의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어리석음에서 걸어나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신지 제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작은 것에 빠져들 때마다 멈춰서서 주님 앞에 나오겠사오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저의 시선과 마음을 바꿀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 저에게 보여주셔서 주면으로 제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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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수련회 여유회가 있어서 그것과 나누어 예배드려서 현장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셀모임이나 이런 거 없고 예배로 오늘 순서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승아